예, 먼저 오늘 역대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호세와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도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이유, 나라가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오늘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시드기야 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들에게로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살육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지도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요. 그의 말과 행실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제사장을 비롯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들은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입니다. 가짜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권력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합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왕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 오히려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왕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나라 전체가 받고 있고 결국은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했고 들으려는 마음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존재혁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약이 나에게 힘을 주고 치료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묵상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말씀이 달다. 이 말씀의 단맛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통독성경 840페이지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요, 이제 에스겔 8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의 밑줄을 쳐두시고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거기도 밑줄을 쳐두시고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투의 우상이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질투라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질투하게 하는 그 우상들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성전 벽에 각종 우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했고, 여인들은 성전 분문에서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고, 성전 안뜰에서는 남자들이 동방의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있고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겼어요. 남유다가 망한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더불어서 이 우상 숭배가 나라 망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들과 함께 머물 수 없지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큰 건물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도 크기도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그 성전이 성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는 달려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내가 정성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부, 명예,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믿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부르짖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잘 될 것이다, 긍정의 소리를 하는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를 적으로 여겨서 공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해결이 안 되면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셨는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간판 달고 무슨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붙였지만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도라고 말하는 내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우상은 내 안에 없는가? 내 안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그 우상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신앙이고 회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그래서 회개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42페이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8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이 바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왜 남유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까? 그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는 신보다는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우상도 필요한데 문제는 하나님도 우상과 같은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정성을 바치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안정감이고 자랑입니다. 큰 성전, 안정감이고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들이 믿는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해졌고 이 성전이 안정감이 되어졌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본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무당 종교의 산신령과 같은 그런 산신령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북한에도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평양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그 전통을 이어서 이 장로교 신학교들이 생겨났는데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도 있었고 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던 교회들이 사라졌을까? 김일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산당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허무신 것처럼 공산당이 허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 아침 10시쯤에 10시 50분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후 12시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들이 결의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예배당 예배시간 알리는 종마저 띄어서 일본의 군수물자 만드는 일에 헌납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가 있은 지 10년 후 1948년 너무나 우연스럽게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총회가 열린 9월 9일 정확히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인민정권이 창건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서문박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만수대 예술극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셔야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도 주님만 계셔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이 된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머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내 생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에스겔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옵니다. 그게 밖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어디예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홀로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옮겨오셨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실수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는요, 건물만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고집하는 신앙도 위험하고 나 홀로 신앙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 안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는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그 포로들 가운데 그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사람들 가운데 옮겨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